저희 예전의 사진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해 보니 정말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의 모습은 나름 핸섬하고 활기 있는 청년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변화온 중년 아저씨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예전의 제 모습에 비해서 현재의 제 모습 중에 가장 많이 변한 것이 흰머리가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여길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여기면서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전에 제 모습, 제 사진을 보고 저희 현재의 모습을 보니 조금씩 이렇게 늙어간다는 것이 조금은 슬슬픈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 그때의 흰머리가 많이 났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거의 미국 유학생활은 고민과 염려의 연속이었습니다. 학업도 가정도 사역도 저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염려와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 더욱 빠른 속도로 흰머리가 늘어났고 그때의 급격한 노화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근심이나 염려 없이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염려하며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하며 살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바로 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염려는 무익할 뿐이며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특별히 염려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이렇게 쭉 살펴보셔도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교훈으로 주신 말씀인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염려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을 가진 후에 전혀 염려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후에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하셨고 그것을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 해로운지를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7절의 말씀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것의 무용성 혹은 무익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염려나 걱정만 하고 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개인의 문제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도 의지도 없이 그냥 앉아서 걱정이나 염려만 하고 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도 요즘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살이 많이 쪄서 참 염려가 됩니다. 살이 찌니 몸도 불편해지고 건강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머리 회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한다고 제 몸에 있는 지방 덩어리들이 녹고 저절로 살이 빠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해야 살이 빠지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제 문제, 제 몸에 살이 빠지게 된다면 저는 아마 영양실조에 걸린 만큼 살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염려나 걱정은 우리의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아가 염려와 걱정은 도리어 우리 자신을 망가지게 할 뿐입니다. 실제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정신신경학적으로 큰 스트레스로 인한 노이로제 증상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지속되면 각종 정신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망상증, 공포신경증, 우울증, 무력한 심신증, 공황장애 등 다양한 형태의 정신질환들을 유발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염려나 걱정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그래서 염려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이 굳어버려서 작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염려하는 것은 마치 독사의 독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사에게 몰리면 처음에는 그냥 따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독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온몸이 붓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바로 이 독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이 별것 아닌 이 염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염려가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근심과 염려를 습관적으로 하는 이들은 자기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까지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걱정이나 염려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부정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사업이나 무슨 일들을 도모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큰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도 온전히 드러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근심하고 걱정을 달고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웃들이 그런 성도를 보고 나도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도리어 복음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염려와 걱정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까지 어려움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티벳 속담에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염려나 걱정을 한다고 우리의 염려나 걱정이 해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염려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으로 너희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실제로 집에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부모의 걱정과 염려의 대부분은 자신의 자녀들에 관한 것일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옷을 입혀야 할까?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이 고민들이 부모의 염려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주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해서 집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밥 해주시면 먹고, 사주시면 옷 입고, 부모님이 해주시면 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절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진리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도 있고 또 영국에서 팀에서 골을 많이 넣고 있는 황희찬 선수도 있고 또 최근에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최고의 재능으로 불리며 성장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축구 선수는 바로 손흥민 선수일 것입니다.
소속 팀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그러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손흥민 선수가 있기까지 그의 아버지의 눈부신 헌신,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다는 것은 모두에게 잘 알려진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을 때에 매일매일 그를 훈련시켰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18세에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었을 때에는 한국 생활을 모두 접고 아들과 함께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모든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손부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그의 아들의 축구를 도왔고, 그리고 지금처럼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자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아버지니까 저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뒷바라지 할 수 있었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믿고 온전히 축구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듯이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어린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육신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염려하며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더 크고 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강호동 씨와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를 말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강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강호동 씨가 이 프로그램의 MC를 맡았습니다. 당시에 강호동 씨는 프로그램 녹화를 하면 열정이 넘쳤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을 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1시간짜리 방송 프로그램을 위해서 12시간 이상을 녹화할 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녹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게스트로 나온 사람들이나 고정 패널들은 이 12시간을 앉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좀 성의 없이 방송을 가끔씩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강호동 씨가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항상 소리치면서 외치던 그러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제가 좀 비슷하게 좀 성대모사 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지칠 자격이 없어. 너희는 다운될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연예인으로 많이 사랑받고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별로 안 비슷한데 한다고 해가지고 기대만 많이 했으시면서 제가 내용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지칠 자격이 없다. 너희는 다운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예인으로서 시청자들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을 힘들어하는 후배들에게 항상 했다고 합니다. 연예인인 자신들이 시청자들로부터 받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고, 자신들이 다른 일반인들보다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이 다 시청자들 덕분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격하게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강호동 씨의 이 말은 그 방송을 하는 방송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더 큰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맡기신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3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33절의 말씀은 우리가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더 크고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크고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뜻은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라는 것도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의가 아닌 순전히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러한 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종속적인 것이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여유도 없으며 염려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더 크고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허비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염려 대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걱정의 자리에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바로 이어서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권면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말을 3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강구하고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가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즉각 기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걱정하는 상황과 염려하는 사건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염려 대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염려하고 싶으면 거룩한 염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의 문자적인 뜻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혹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생각과 감정 등이 나뉘어 마음이 산란하고 근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염려라는 것도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무 소용없고 무익한 세상 염려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염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염려입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를 하게 되면 무익할 뿐이지만 도리어 나 자신과 나 자신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고 망칠 뿐이지만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염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되고 그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33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과거가 엉망이고 우리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좋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우리는 2024년 남은 한 해를 자신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서 아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남은 한 해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